2014년 5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두가 참 잔인한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슬픔의 파도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지고 서로 돕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9일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병훈 대표 되시는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유가족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녀들 죽음에 대한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아주는 모든 성금은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를 치른 부모님들 상당수가 다시 전남 진도로 내려가서 아직 현지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기 자식 죽은 그 비참한 자리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1년,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식 산에 묻고 머리 싸매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직 자녀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 위로하기 위해 함께 내려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걸 뉴스로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그들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그거 위로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됐습니다. 4년 전 천안함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천안함 46용사 유족협회 회원들도 진도 체육관 찾아가서 유족들을, 어머님들, 부모님들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선뜻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동명상련의 아픔을 그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슬픔을 당하고 고통받는 분 많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늘 속에서 정말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단원고 재직 중인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제가 선생할 때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칠 때 제가 11반 담임이고 제 옆에 12반에 있는 아이 하나가 물론 제가 그 반에 수업하러 들어가는 반입니다만 제 수업할 때는 열심히 따라온 아이였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우울증이 좀 있는 아이였는데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어느 날 자기 집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 한 명 죽었는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 교실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업하러 들어가기가 한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이 책상 위에 장미꽃 얹어놓은 거기 앞에가 수업하려니까 정말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300여 명 된 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겪을 충격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함부로 아프다고 소리도 못 냅니다.
아마 마음속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들 아픔은 일단 묻어두고 자기들 아파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도 눈앞에 지금 고통받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선후배를 잃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학교 정상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기사 보고 참 마음이 쓰립니다. 제 옛날 또 기억도 나고. 또 몇몇 선생님은 진도체육관 내려가서 상시 대기하면서 피해 학부모님들 위로하면서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등교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수학여행 인수라로 선생님 14분 가셨는데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꾸겠다고 제가 그 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고 김채원 선생님의 유족들은 조의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낼 돈 못 내는 제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액을 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장례비가 국가에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수의를 준비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비싼 거 쓸 수 없다고 가장 싼 수의를 골랐다고 합니다. 아들 마지막 보내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담아주는 그분들의 성숙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여준 의식 높은 수준을 보고 희망을 본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 양보하며 죽어간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3년인 거 맞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3년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인류임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고난을 분명히 이겨내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며 마음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진도 아빠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셨을 주님이 당시에도 죽어가고 있는 군중들을 보시고 마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명목상 이름만 그들의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거짓 목자들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그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배나 불리고 상처입은 양들을 치료해 주지는 않고 이런 양들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지금의 한국의 관리들, 정치인들, 돈만 밝히는 사이비 교주들, 회사 관계자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굶주리고 영적으로 찢어지고 상처난 양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한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흑암과 어둠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치유하고자 추수할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로 시작해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12제자의 모습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후에 나타날 교회의 모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행한 사도의 사역 속에 현대 교회의 철학과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하셨던 사역, 곧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2제자 임명은 이후에 탄생하게 될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주님의 큰 배려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공생애 3년 동안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면 결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자라는 마스테스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도,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사자 그런 뜻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뜻은 정인이란 뜻입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정언은 그를 믿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왕은 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사자들을 필요로 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왕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사도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고 그 왕을 위한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인이 됩시다. 정인으로 삽시다.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받은 특사나 대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인이 된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강하게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쯤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당시 50번 프로웨이는 방언벽 공사 때문에 각 길이 전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선라이즈 길에서 50번을 딱 돌아오면 이렇게 오른쪽 휘어집니다. 그 휘어진 도로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토요일 새벽이라 아무런 차도 없고 저는 안심 푹 놓고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도는데 오른쪽 딱 도는데 앞에 밴 하나가 불도 꺼지고 깜깜한 상황에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안에 놀라서 비명 지르고 저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겨우 접촉사고는 피했습니다. 만약 그때 왼쪽 차선에 차가 있었던지 그랬으면 대형사고 났을 겁니다.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서 박았을 거고 아니면 옆에 달린 차에 박아서 대형사고 났겠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차를 저렇게 두고 있지? 뭐 비상등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백미를 보면서도 아니 무슨 사고가 난 거야, 고장이 난 거야, 왜 저러지? 내가 걱정 안 하는 큰일인데 지금 틀리 이 새벽에 많은 성도인데 그 길을 통해서 교회로 올 텐데 이 틀림없이 연습 안 하면 오다가 저 앞에 제대로 안 보고 사고가 날 텐데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원선 한 분 오시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죠. 가서 부딪혀서 큰 사고 났습니다. 구원선도 많이 다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 와서 보니까 상황 설명 이제 구원사님 했겠죠. 경찰이 보니까 쌍방과실이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정인이 필요하면 저에게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권사님 지나가기 불과 몇 분 전에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가서 정언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앞에 차 주인들이 계속 소송 거는 겁니다. 이제 자기 몸 다쳤다고 뭐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소송이 계속됩니다. 변호사 사무소 몇 번 전화하고 있어야 또 내 남들 정원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을 끊어봐가지고 지난달에서 재판한다고 저보고 정언하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양쪽 변호사 와 있고 법원에서 온 속기사가 내가 말하는 걸 전부 기록하고 있고 통조건까지 와가지고 겁을 많이 주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판관 앞에서 법정에서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린다고. 진심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냥 일단 내가 다 경험한 거니까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 제가 목사가 아니까 목사님 그럼 얘기하는데 다 얘기했어요. 정언을 했어요. 정인으로서 정언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사인도 하고
나오는데 이러더라고요. 재판이 열리면 목사님 다시 오셔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판사 앞에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언제 부르라고. 근데 속으로는 좀 걱정돼 있다. 바빠 죽겠는데 재판이 한두 번 끝날 것도 아니고 권사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재판을 한다는데 바쁘신 목사님 재판소 불려가서 어떡해요. 저도 오라는데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언하러 가겠습니다. 아,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권사님 막 기뻐 뛰어오셨어요. 목사님이 정언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재판 하나하나에 끝났니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렸대 케이스가. 제가 그날 뭘 깨달았냐면 정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정언이 법 위에 있더라고요. 판사도 필요 없어요. 정언을 잘하니까. 정언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을 위한 정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정인의 역할을. 우리가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것이고 주님을 존중할 것이고 주님을 따를 것이고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 안 해놓고 우리가 다 맛봐 안 해놓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제대로 정인의 역할을 못하면 주님은 세상에서 물세당할 것이고 짓밟힐 것이고 또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구원파라는 이단의 새삼 세상의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파라는 이단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런 이단으로 잘못된 교리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집단입니다. 이 한국에서 태동된 순수 토종 이단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까지 진출해가지고 미국에도 한 40여 개 교회 구원파 교인 한 1000명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들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지난주에 실어놨다 신문에. 심각한 건요. 정통 기독교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구원파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요즘처럼 문제가 많은 개독교라고 욕먹는 개신교와 같은 것으로 묶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구원파 이단들이 주장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과 기독교인들과 같다고 생각할까 봐 오히려 걱정이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단으로 정죄당한다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지금 세상이 구원파라는 이단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한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오히려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게 그나마 다행이고 오히려 정통 기독교와 같이 취급당할까 봐 겁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말이에요. 얼마나 기존의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주님의 정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면 이단들한테조차 이런 취급당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제가 신문 읽으면서 막 한심하다 못해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교회가.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모든 게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정인들이 정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반로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반로하는 건 정통교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정통교회들이 제대로 길을 못 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되고 올바른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건 둘째치고 이단들조차도 우리를 비우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수치고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단의 정치꾼들은 온갖 불법이나 저지르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 혈안에 되어 있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목사로 인정할 수 없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미 목사로 생명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지는 타이틀을 목사로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그 제자의 삶, 정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설교 중에 그걸 좀 떠올렸습니다. 제가 찾은 건 박태준 전 포항제철 명예회장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새삼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부모 따라 일본에 가서 생활하느라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징이라 얼마나 차별받았겠습니까? 일제시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집안은 가난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등을 절대로 안 놓쳤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가난한 조선증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와세다 대학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대학 갔는데 보니까 서울대를 가도 대학교 제대로 갖춰 있지 못했대요. 교수진도 없고 뭐 학교가 엉망이더란 거예요. 한국 전체에 제대로 체계를 갖춘 대학이라고는 사관학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포병학 교수였던 박정희 교관과 스승과 제자로 만납니다. 포병장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탄도학을 가르치는데 탄도학은요 그냥 대포 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삼각함수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 사인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나라 그 장교 군인들 중에 그 삼각함수 이해하고 코사인 사인 이해할 사람 몇 명이 됐겠습니까? 전부 다 프로 해친 명태 눈으로 쳐다보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더란 거예요. 눈이 살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가 설명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설명해 대라는 거야. 와세다대학 공대 출신인데 삼각함수 왜 못하겠습니까? 그거. 그때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친구는 나중에 뭐가 되겠구나. 가슴에 평생 심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5.16 혁명을 할 때 박정희는 지금 목숨을 걸고 혁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혁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박태준 씨만은 절대로 혁명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대요. 박태준 씨 혁명에 자기도 참가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다. 이유는 혁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태준 씨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이 혁명이 실패하면 난 죽을 거다. 넌 살아남아서 우리 가족을 보살펴다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박태준 씨가. 우리 스승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구나. 그걸 가슴이 깊이 새겼대요. 그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 자식들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킨 분은 박태준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지만 씨가 마약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오늘날 박지만 씨가 그래도 인간구처럼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도와준 건 박태준 씨입니다. 그 스승이 자기에게 맡긴 그것에 대한 의리로. 박태준 씨의 진가는 포항제철 건설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되려면 반드시 제철소가 필요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부터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1960년대 초반에 거지 나라였던 한국이 제철소 짓겠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모든 장관이 모든 경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철을 짓습니까? 돈이 어디 있고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묵묵히 듣고 있던 박태준 씨가 이랬습니다. 그게 각하의 뜻이고 그게 우리 조국에서 필요한 거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박태준 씨가 하게 됐습니다. 빈모래 벌판에 제철소 짓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미국에 내놓으란 철강 회사들이 돈 대주겠다고 해서 돈 받으러 박태준 씨가 미국 왔더니 전부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야. 너희 나라 제철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그냥 조그만 물건 팔아서 수천에 놨지 제철소 지어갖고 나라 망한다.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떡할 거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대일 청구권 보상금으로 남아있던 1억 불이었습니다. 그 원래 다른 데 써야 될 돈인데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그 돈으로 제철소를 진 겁니다. 박태준 씨는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몰며 진도준비했습니다. 이 샘물 녹이는 고로를 작업할 때입니다. 공정이 80% 이상 끝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가보니까 이 제대로 시공하는 사람들 돈을 뒤로 빼먹느라고 제대로 타설을 안 해가지고 철근이 세멘트 바닥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만지니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 엉터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요 80% 정도 진척됐으면 그렇게 엉터리라도 끝까지 간대요.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박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스톱, 모든 공사를 스톱시키고 이사들 다 불러 망치 들고 이래가 전부 깨야 된다 이거. 다 깨야 된다. 그 넓은 사람이 어떻게 깹니까?
그 일부분은 자기하고 이사들이 직접 깨고 나머지 전부 폭약 설치해서 폭탄으로 다 해체하고 다시 지었대, 다시. 그렇게 해서 세상의 염려와 비웃음을 뒤로한 채 세상에서 가장 짧은 공기로 포항제철을 건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가 건설되고 나면 들어가는 건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면 몇 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만 유일하게 건설된 첫 해에 순이익 1,200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전 한국이 다 수출해봐야 1,000만 불 수출할 때입니다. 그때 1,200만 불 남겼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왕 그러면 카네기를 떠올립니다만 실제로는 카네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박태준 씨입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합니다만 세계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카네기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기술을 가지고도 34년 만에 연간 1,000만 톤 생산하는 철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시 세계 최대였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씨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24년 만에 연간 2,400만 톤 생산한 철강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카네기보다 2배 반이 됩니다. 제가 박태준 씨를 위대한 제자도의 표상으로 삼은 건 그가 이런 외적인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포항제철 회장으로 수십 년 재직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혔다면 엄청난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러나 포항제철 주식 단 한 주도 갖지 않아서 평생 한 주도 안 가졌습니다. 지금 포항제철 주식 한 주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단 한 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박 대통령께서 내려준 하사금으로 산 집,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그 집 파니까 14억을 받았다는데 그 중에서 10억을 불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자신은 단칸방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특히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그런 박태준 씨 인품과 실력을 믿고 불러다가 당시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삼성중공업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대요. 통 큰 이병철 씨가 박태준 씨가 내가 삼성중공업을 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네가 경영해봐라. 경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00억을 내가 무조건 줄게. 운전 자금으로. 그러니까 이거 키워갖고 네가 가져란 거야. 이제 무슨 소리냐면 포항제철을 아무리 잘 세워도 박태준 씨께 아니잖아요. 국가기고 자기는 그냥 월급 받는 사장이지.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잘 키우면 자기가 재벌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찰로 300억씩 5년을 준다는데 그것만 모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박태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제안해 주신 회장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거절했대요. 그때 이병철 회장 하신 말씀이 박태준다운 대답이다 이랬대요. 전 지금도 그 뉴스를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3일 광양제철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찾아가서 보고하는 것 뉴스에 나온 걸 기억합니다. 일관제철소 건설과 완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옆에는 박재만 씨가 서서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초소생 박태준 각하의 명령받은 지 25년 만에 모든 임무를 완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박태준 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의 이런 충성됨을 후대에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충성과 변치 않는 충성심, 국가에 대한 놀랍도록 한결같은 애국심, 박태준 씨 좌우명이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 그겁니다. 인생 짧은데 영원한 조국에 바쳐서 죽자 이거예요. 그런 포항제철 공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모래바람을 너무 많이 마신 그 후유증으로 결국 폐암으로 눈을 감습니다. 자식들에게 단 1원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이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정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신앙심을 많이 가져서 간증하러도 많이 다니셨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삶을 보고 뭘 느꼈냐면 그 박태준 씨 삶을 그대로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면 그게 제자들 삶이란 거예요. 그게 제자들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최고의 제자들의 본으로 박태준 씨에게서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 그들은 부유함이나 대단한 지식이나 사회적 배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부를 때, 일꾼을 부를 때 특별한 재능을 가졌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냐 이런 거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영향받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인의 삶을 좀 살다 가자고요. 제자들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12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정말 예수님 사랑할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도 깨달은 이겁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건 그 권능은 원래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제자들과 나눴습니다. 적어도 그 권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세계에서는 절대로 2인자를 두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으면 자기만 가지지 남들 주려고 안 그럽니다. 얼마나 이기적인데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기꺼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기꺼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한 개인에게 제한되고 고칠 수 있는 병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받았던 그 능력은 특수한 상황에 그때만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사도 같은 게 없습니다. 아직도 사도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도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 속사도주의라는 건데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할 때 치유의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가서 귀신 내쫓고 병든 사람 안수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만약 진리라면 지금도 이런 우리 있으면 안 되고 6시 대비해서 병원에 입원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해서 기도에 다 낫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 교인들마다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의사들 다 실업자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안수기 때 병 다 낫게 해버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난센스예요 그건. 오늘 본문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첫째,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병 고치는 놀라운 권세를 주었지만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 이름이나 낸다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반역행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자들이 남들의 병은 치유하는 권세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병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병은 못 고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환자한테 갖다 줘도 환자가 낫는데 본인은 안 나. 아무리 기도 입으로 뒤집어서도 안 나. 남들은 손수건 먼저 낫는데 본인도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울을 욕했겠습니까? 비웃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돼 있다고요. 남 병 고친다고 떠들지 말고 야단 들게 하는 네 병부터 고쳐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바울의 한계였고 바울의 겸손의 근거였습니다. 정인이란 제자의 삶이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신의 유익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셋째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전도자는 자기의 철학, 자기 사상을 전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교회의 위기, 교회 철학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은 많이 따르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막 지정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만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정말 세크라멘토 한인 이민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 장사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물이 거대하고 시설이 화려해도 그 안에 담겨질 주님의 정신, 주님의 철학, 주님의 교훈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머리성에 짚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 크리스찬 헤럴드지에 실린 기사에 하면 요즘 미국에서만입니다. 한국은 제외하고 미국에서만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기 10년, 20년 통계가 아니라 한 해에 4,000개 문 닫습니다. 교회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기사 요지는 그거예요. 한 해에 4,000개나 문을 닫는데 교회가 지금 또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냐 이거야. 무너지는 교회라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 전체 기독교 50%가 넘는 교세를 가집니다. 그 교단도 1년에 약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요? 세크라멘토만 해도 8년 전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우리 지역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34개였습니다. 지금 17개가 안 됩니다. 8년 동안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연못에 기어있는 오랜 물과 같이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더 이상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류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남침내교회 교회 개척 담당 디렉터인 조슈아 헤드가 교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남침내교를 보고 느낀 거겠지만 딱 한마디 요약했습니다. 문화의 단절과 말씀과의 분리. 세상하고도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하고도 단절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 교회 평균 교회 출석수가 한 교회당 50명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백 명 모이니까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평균 출석이 50명이래요. LA 한인타운에는 주일 교인이 7명에서 30명 정도가 대부분이랍니다. 교회가. 교인이 30명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작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문제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세상에 제대로 주님의 정리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 너무 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인간을 찾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논문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부서지고 망하는 가운데도 안 그런 교회도 있더라. 성장하고 죽고 갔던 교회, 문 닫아야 될 교회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갔던 교회가 살아난 교회도 있는데 그건 연구해 보면 결국 사람 문제더란 거야. 사람 하나 잘 들어가니까 교회가 바뀌더란 거야. 결국 우리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의 위기를 말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고 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한 정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정인의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새까람이 다니는 장로교회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한 정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부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정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을 위한 정인의 삶, 천국을 위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회로 세우시고 주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교회는 빛을 잃어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것은 주의 약속과 말씀뿐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리 대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인이 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을 위한 정인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정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황송하게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